6절부터 믿음과 영생이란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대단하다, 이렇게 봐야죠. 성경에도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다. 진정한 어머니, 신앙으로 사는 어머니는 기도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냥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게 어머니의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아주 연약한 존재죠. 아유,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만큼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기도는 어떨까? 응답할까 안 할까? 하죠.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죠. 자, 오늘 6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어린아이 표현대로 칙칙폭폭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타셨죠? 표는 있어요? 다행이다. 자, 6절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 이전 성경에서는 영을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번 성경에서는 그냥 영으로 이렇게 했는데, 분위기적으로 보면은 성경의 이 3장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의 내용상을 보면은 성령이라고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손색이 없어요. 근데 글쎄 예수님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영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줘요. 여기서 말하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의 육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육체예요. 이게 썩어져 없어지는 그런 육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지.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앞부분 지난주에 봤듯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성령과 거듭남, 구원의 관계를 예수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지금 누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지금 물었어요. 니고데모가 물었거든요. 니고데모는 당시에 훌륭한 사람은 분명해요. 실력도 있고요,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영에 대한 거였어요. 영에 대한 거. 그렇게 하나님 경건하게 믿었고 실력으로도 훌륭하고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는 사람은 분명했지만 그는 영에 대한 것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문제를 거론하니까 니고데모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부분은 내가 듣지도 않았고 나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좀 생소한 거예요. 근데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상이 뭐예요? 천국 사상은 있거든요. 야, 저 천국을 본다? 저 천국을 들어간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죠.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서는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에 불과할 뿐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실력이 대단한 사람들이고,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면 실력이 엄청나게 안 좋은 사람. 육으로 난 건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라는 거지. 세상의 논리와 생각으로 영적인 것을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자,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믿어야 될까, 지식으로 믿어야 될까? 너무 쉽죠, 문제. 예. 근데 사람들은 때론 지식으로 믿으려고 자꾸 그래요. 내가 알아야만이 믿을 수 있고 이해가 가야만이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거지. 알고 이해한다는 이 개념은 지식에 연결된 거예요. 신앙에 연결된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들은 인간의 이 땅의 학문이나 지식으로는 안 돼요. 차원이 원래 다르거든. 여러분, 옛날 아마 세월로 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쯤 될까? 한 100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100년 전. 100년 전에 살던 농경사회, 정말 그 시대 분들이 지금의 시대를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동물들이 여러분 사는 모습 보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저 아줌마는 날마다 아침에 어디를 가지? 이해 가요, 안 가요? 동물이 봤을 때 안 가잖아. 자기는 맨날 집에 있거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차원이 다른 거야. 이 땅의 차원과 하늘의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똑똑은 하지만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를 알고 당시에 유대 바리새인 세계를 아니까 육으로 한 건 육이다, 육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육신을 갖고 영적인 것을 네가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돼야지만이 믿으려고 하느냐? 그건 틀렸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영과 육을 갈라놓고 보시는 거예요. 이 땅의 세계와 천국의 세계가 각각 다르다 라는 얘기죠. 예.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냐고 물으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셔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6절은 이미 해결됐네. 이게 풀리면 풀리는 거예요, 이제. 7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잖아.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걸 너는 놀랍게 여기지 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놀랍게라는 단어가 다우마조라는 단어거든요. 다우마조. 이게 어떤 데서는 기이하다, 어떤 데서는 이상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치적인 생각 갖고 이거 뭐야? 깜짝 놀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때 다우마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다우마조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내가 거듭나고 영생하고 이렇게 말한 것을 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게 뭐 대단하고 뭐 엄청난 거고, 야 우리는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아니야?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신 것들이야. 믿으면 되는 것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다는 얘기지.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야. 믿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 뭐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기적을 생각하지 말어. 이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은총이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간혹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머리로 계산을 하고 이해를 자꾸 하려고 그래. 이해해야지. 그건 안 돼요. 그건 그냥 사람들끼리 왜 저렇게 했지? 그런 건 이해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이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예. 여기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기 있는 목사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볼 땐 제가 많이 한 건 같아.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예.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 이 신앙의 세계를 저는 저의 지식으로 안 가요.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겨 먹어도 그래도 똑똑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내가 똑똑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알 수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신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네, 믿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은 참 바보야. 못 믿는 게 바보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아니야. 너희들도 다 그래야 돼.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거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거는 영원히 구원받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야.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좋겠다. 네. 자,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요. 자, 7절과 8절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딱 짚고 한번 가보자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런 표현을 왜 하셨을까? 설명은 이제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적인 게 하나 딱 있어요. 니고데모가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것 하나가 딱 걸리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게 뭐냐? 영지주의예요. 영지를 주의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영지버섯은 좋은 거예요. 그 영지가 아니야. 예수님 그 당시 이후에도 이 세상에 그리고 교회에 퍼져나가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의 사상에 위험한 것 하나,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영으로만 다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혹시나 니고데모가 육으로 한 것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까 이것을 혹시 오해를 하고 거듭나야지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또 오해를 하고 왜? 다 영적인 얘기들이거든요.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거짓 선자, 거짓 교사처럼 엉뚱한 이야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혹이나 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발생했던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그 얘기인지는 몰라. 저도. 근데 그때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하나는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 영적인 것들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이것은 뭐 대단하고 하나님만이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한번
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영주주의 영향을 받을까 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역사적이 아닌 것은 영적인 부분을 니고데모가 모르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한 예로 8절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임의로라고 한 단어로 번역됐습니다만 헬라 원뜻은 원하는 대로거든요. 임의로 가는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임인데, 좀 더 정확하게는 바람이 원하는 대로 바람이 분다는 거야. 이 자연의 어떠한 법칙, 자연의 현상에 바람 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여러분 마음대로 불어와요? 아니란 말이야. 바람은 때로는 광풍이 돼서 불기도 하고, 때로는 순풍으로 불기도 하고, 바람은 어떻게 보면 지 멋대로 불어댄단 말이에요. 그거를 임의로라고 번역은 해놨는데, 이 임의로라는 말이 혹시나 잘못 해석하면 또 헷갈리니까 더 정확하게는 바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고 있다. 바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바람을 비유어 삼아서 뭐라 그래?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 바람 소리 들리잖아요. 휘 막 불잖아, 그죠?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이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와갖고 또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고 어떻게 했는지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굴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생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예수님 이렇게 보면 되고, 좀 더 넓게 보면 훗날의 얘기지만 오늘날의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알지 못할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해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은 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걸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도대체 나는 저 양반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말 하잖아. 못하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몰라요.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바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불듯이 성령의 사람도,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이게 깊이가 아주 깊은 내용들의 말씀이거든요. 그냥 여러분 성령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휙 읽고 지나간다니까. 9절에 봐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지금도 계속 이해 못하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한 일. 이 그러한 일은 도대체 뭘까? 그러한 일.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거듭난 것을 그렇게 해석했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아니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데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뭐야? 그럼 뭐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그런 거 맞아요? 하고 물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한 일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그래야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뿔딱지가 났어. 아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간다고요? 뭔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조상 때부터 쭉 들어왔던 얘기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내가 당연히 들어간다고 나는 믿어왔는데 이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스스로 자기들을 뭐라고 봤다고 그랬어요? 선민.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민. 이게 별별 이런 사람이든 저런 나는 하나님 선민이야. 나는 천국가. 이렇게들 믿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난데없이 나사렛 예수라는 선생님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믿으면 간다고 여러분 믿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웃기고 있네. 그래갖고 못 가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했다고 쳐. 그럼 여러분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날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김정혜 권사님 그렇대만. 아니 내가 평생을 믿으면서 난 그렇게 믿고 왔고 했는데 아니 한순간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도 까무잡잡한 사람이 와갖고 이 말이 되냐고. 니고데모 마음이 아마 그러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지.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자기의 부모들고 나도 그러고 내가 또 가르치는 사람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나라는 들어간다 이렇게 믿어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야.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원통합니다 막 이러는 거지.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고 곤욕스럽고 황당하겠냐 이거예요.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사내들인 공회 공회원이고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 정도의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믿어왔던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일이거든 지금. 당황스럽죠. 그래서 9절에서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지금. 1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또 반박을 하셔. 야, 큰 소리 치지 말고 들어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어?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상 보면 당시 이스라엘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잘못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야. 이러한 것들. 니고데모는 구절에서 그러한 일.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했냐?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것은 어떤 걸까요? 영적인 것들이에요. 다른 말로 더 자세히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중생에 대한 얘기예요. 중생에 대한 얘기. 또 하나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상 구약시대 때도 성령에 대한 말씀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후시대에 오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령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거론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못 느껴요. 성령은 그냥 쉬운 말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 안 했었거든. 얼마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 계신 것은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거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 무엇으로 가능할까?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생함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실 뭐를 믿는 거냐?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는 뭐예요? 플러스 하나 더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내 안에 말씀이 늘 들어와서 그 말씀은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닫혀진 심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영생하는 자죠. 말씀 있는 자는. 돈 있는 자가 영생이 아니고 말씀 있는 자가 영생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이 부분, 이러한 것들, 영적인 것들인데 거듭남에 대한 얘기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것, 중생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이런 것도 몰랐냐? 이 얘기예요. 예. 11절에 뭐라 그러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우리는 아는 것과 본 것을 증언한다. 좀 더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을, 그리고 보아왔던 것을. 조금 문법적으로 좀 달라요. 지금 안 것과 본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봐왔던 것, 예전부터 알고 왔던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생뚱맞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예전부터 알아왔고 본 것. 그 예전은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느냐? 구약의 선지자 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신 구원을 기록해 놓았거든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아시는 거지.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구원의 은총, 이런 것들을 쭉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알아왔고 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언했다. 근데 너희는 모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생뚱맞게 말하는 것 아니다. 다 이러한 근본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라는 얘기죠.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바리새인을 말하는 겁니다. 다 유대인 다 말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바리새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대체적으로 안 받아들였고 자기들의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극복했고 오히려 명예 권세를 누리려고만 했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하는 바는 상당히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형식으로 빠졌고 외식하는 자들이 됐던 거죠. 자, 1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너희가 믿지 못하고 있대.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내가 땅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도 지금 못 믿고 있잖아. 근데 내가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과연 믿을 수 있겠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니고데모가 이 말 들으면 싫어하겠는데 예수님한테 카운트 펀치 한 대 맞은 거야. 조금 다른 말하면 좀 무시당한 것 같은. 그렇잖아요. 아니 일반적인 이야기라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천국의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겠냐 이거야. 좀 무시당한 거야 이거는. 근데 그게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질문했던 니고데모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예외는 아니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비슷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좀 낫죠? 낫다고 해 빨리. 예. 여러분이 훨씬 낫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나 당시 유대인 사회의 바리새인들은 아예 몰라고 안 믿었으니까. 여러분은 믿고 계시잖아요. 다르죠.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고.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니고데모가 더 화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이제 중요해요.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저는 한 두 가지로 이제 봐요. 이거를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냐. 땅의 일이라는 게 하나,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불면 이 바람에 대한 얘기예요. 땅의 일이라는 얘기는. 니고데모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맞지만 이 자연의 세계, 자연의 법칙에서는 조금 둔감했던 것 같아요. 바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어요. 현상은 봐서 알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사실 이해를 못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거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땅의 일은 뭐를 말할까. 이건 조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이것을 땅의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해야 될 일이 뭘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일이에요. 이게 단독적으로 점점 어려워진다. 요것만 딱 잘라서 보면은 이 말이 안 맞을 수 있는데 그 뒤에 하늘의 것이 나오거든요. 이 하늘의 것을 알게 되면 땅의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해가 더 쉬워요. 그러면 좀 바꿔서 먼저 할까요? 땅의 것은 그렇고 하늘의 것은 뭘까? 여기 뭐 하늘의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큰 의미야. 가장 넓은 의미야. 그러면 좁은 의미는 뭘까? 봐요.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을 말하면,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과연 믿겠냐 이거예요. 좁은 의미. 넓은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야. 좁은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일이라는 거죠.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땅의 일을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거로 제가 돌렸어요. 요거 하나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틀릴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뒤에 하늘의 일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를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말하기 위해서 땅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요? 믿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믿으셔야지.
예.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땅의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은 바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는 이것을 말하는 거라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건 너무나 시시하잖아. 예수님이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빗대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상대가 서로가 안 돼. 비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서로가 비등할 때 비교라는 말을 쓰는 거지, 전혀 다르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저하고 이소미하고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비교가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적어도 여러분 정도는 돼야 저하고 비교가 뭔가 돼야 이게 되는 거지. 너무 차이가 극명한 거야. 이건 비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면 또 설명할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땅의 일은 바람에 부는 것일 수도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얘기. 왜냐? 이거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일이니까. 근데 정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그게 하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거든. 그러면 그게 뭐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걸 내가 말한다고 너희가 믿겠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떻게 했어요? 대환영을 했잖아. 종려나무 가지 꺾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호산나 찬송을 해서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엄청나게 웰컴했잖아. 왜 그랬어요? 왜 그런 거야? 왜 말 못하는 거야?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 우리 민족을 정치적인 왕으로서 왔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로마로부터 해방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일종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원래부터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이루시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이런 차이. 어떻게 이제 좀 구분 가요? 안 가면 또 할게. 이제 가요. 그렇게 보셔도 제가 볼 때는 문제 없겠다.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상당히 자꾸 어려운 거, 이제 계속 어려운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이 13절 말씀도 헬라 성경의 문장의 서술로 보면 좀 바뀌어 있어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봤을 때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올라간 자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 또 에녹, 모세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빠이빠이 헤어지고 갔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거든. 그래서 아마 모세도 승천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에녹과 엘리야야. 하늘로 올라간 게 맞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제가 별별 주석을 다 찾아봤는데 답이 없더라고. 피해. 이거 해석들 안 하고 넘어가, 그냥 막.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제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몇 시간을 걸렸는지 몰라. 이거 비싼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는 인간적으로 그 사람으로서는 있는데 예수님은 뭐를 지금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했겠느냐라는 거지. 이거예요. 죽음을 이겨내고 올라간 자는 없다.
제가 기도하고 얻은 답이에요. 기도하고. 얼마나 고민된지 몰라. 이거 그냥 안 하고 슬쩍 넘어갈까? 아니면 이 문제를 다루고 가야 될까? 근데 나로서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백방 노력했는데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 그 선배 목사님들, 신학자들의 주석책이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딱 떠오른 말씀이 죽음을 이겨내고 하늘 올라간 자는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승천하신 거예요. 주님만이. 에녹도 그냥 부름받았고 엘리야도 그냥 부름받았을 뿐이지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승리한 자로서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일반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3장이 들어와서.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그렇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두 사람이 있었지만 주님은 없다 그래요. 왜 없다고 했을까? 죽음을 이기고 올라간 자는 없다 라는 거죠. 죽음을. 여러분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에? 여러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죽기 전에 천국 올라간다면, 죽은 후에 천국을 또 올라간다면, 죽기 전에 천국 올라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휴거한다 그러고, 죽은 다음에 올라가도 부활이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때니까 이 저를 위시로 해갖고 나이를 1살, 2살 더 먹을수록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저도요 간혹 깜빡깜빡이죠. 생각이 좀 안 날 때가 있어. 근데 저보다 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어요? 깜빡할 때 있어요 없으셔요? 있죠. 그렇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는 막 그 의지, 노력하는 이런 힘이 자꾸 1살, 2살 먹을 때마다 떨어져.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 있는 게 뭐냐? 예배 빠지지 않고 다른 건 내가 조금 못해도 하나님 믿는 것만큼은 손을 놓지 않으셔야 돼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직접 아니면 제가 때로는 목사님 도와서 임종을 지켜드린 분이 꽤 많아요. 서울서부터. 임종하기 전에 예배 드려서 임종하는 거 해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줘갖고 그거를 임종하시는 분에게 기속말을 해드려갖고 평안을 찾게 해드리고 이런 것들. 당진 내려와서도 직접 염하면서 임종 봐드리고, 지금이야 이제는 뭐 장례식장에서 다 하지만은, 그래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연세가 되시고 자꾸 1살, 2살, 한 해, 2해 이렇게 갈수록 의지가 자꾸 약해지고 힘이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엉뚱한 생각들 자꾸 해. 엉뚱한 생각. 잘 믿다가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있을 때야. 그분 예수님 영접한 지 한 10년쯤 됐나? 나시 아저씨야. 그런데 이 암이 걸려갖고 임종을 하게 됐는데 아니 잘 믿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우셔서 갑자기 담배 한 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담배 드렸겠어 안 드렸겠어요? 안 드렸지. 자기도 모르게 옛날 것이 이렇게 나를 붙잡아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쫙 열려서 뭔데 귀신 사탄이 와 있는 거예요. 데려가려고. 천사도 와 있고. 그래갖고 엄청나게 기도했죠. 찬송하면서. 죽음의 영을 물리쳐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조용하게 평안하게 주님 나라 들어가셨거든. 하여튼 그런 거며 저런 거며 쭉 봤을 때 뭐 저도 그러지만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신앙을 더 이렇게 튼튼하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튼튼하게 붙잡아야 된다. 근데 뭘로 붙잡어? 동아밧줄로 묶어버려? 다른 게 없더라고요. 예배 때 모일 때 모이고, 그냥 이렇게 다른 건 못하더라도 적어도 예배 때만큼이라도 빠지지 않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도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를 늦추면 안 된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드리다가 지금 드린 말씀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죽음을 이겨내고 하늘로 올라간 자는 없다. 가장 지금 메시아로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모세에게 나와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 자, 인자도 들려. 예수님이 나도 들려야 한다. 이게 뭐 얘기예요,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얘기거든요. 모세가, 자, 성경 구약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퉁퉁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뱀을 해갖고 막 물어갖고 막 죽잖아요. 여러분은 안 죽었네. 그러니까 또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방법을, 치료하는 방법을. 구리 있잖아요,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갖고 장대 긴 막대기에 해서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자는 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 그래갖고 모세가 이야기를 해줘, 백성들한테요. 그다음 백성들이 죽으려면 안 보고 살려면 보고 쳐다봐갖고 뱀한테 물려든 독이 다 빠져나가고 살았단 말이지.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 나도 들려야 한다는 거야. 나도 십자가야. 나도 들려야 된다는 거야. 이 무슨 얘기야 그러면은? 이거 봐봐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게 뭐야? 뱀을 본 자가 산 것처럼 나도 들리는데 나를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까짓 거 생각해봐요. 그까짓 거 구리뱀을 봤다고 살았어요. 근데 구리뱀을 봤다고 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에 의해서 오신 분이잖아. 그리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는 거거든. 이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계속해서 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해오신 거야.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지만 어떤 거 하나만 말하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신 거거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린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면 영생을 얻는 거야. 자, 중요한 거예요. 쉽지만 중요한 거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에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뭐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자가, 메시아로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예수, 그냥 이스라엘의 훌륭한 선지자, 선생님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메시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 아니겠어요? 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당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분명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노뱀을 쳐다보고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